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제자훈련을 개강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교재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1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대쟁투, 하늘에서 벌어진 대쟁투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즉 십자가가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속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대쟁투의 관점, 우리 재림교회 대쟁투의 대쟁투 사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비추어 보는 것이 오늘 살펴볼 문제인데요. 우리 교재는 제2장 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장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을 인류의 구원과만 연관지어 이해한다.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들은 십자가의 역할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만 국한해서 생각한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구속의 계획을 이 세상의 죄인들만이 아닌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는다. 네, 우리 교재는 이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이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죄인이 구원받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구속의 경륜은 이 지구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우주의 거민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죄의 더럽힘을 받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모든 천사들, 우주의 거민들을 위해서도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바라본 십자가의 훨씬 더 폭넓은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 구속의 사역의 대상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대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속의 경륜은 이 최종의 십자가의 최종의 목표는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이 우주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대쟁투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적인 관점으로 해석되는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교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었죠. 부좌선지자 68페이지입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을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속의 경륜의 대상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 부좌선지자 69페이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다. 네, 화이트는 이처럼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 구속의 경륜,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고 십자가는 온 우주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십자가의 효력이 우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끼쳐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있어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우주에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막아주는 영원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셨어요. 죄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단의 죄의 사건이 사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사단이 나오고 제3의 사단이 나오게 된다면 하늘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 죄가 나올지 너무나 불안한 곳이 되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끼치는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우주에서 제2의 사단, 제3의 사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원히 죄를 뿌리 뽑는 사건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다시 못 박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결심을 마음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죄를 우주에 다시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발생했을 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의 경륜이 온 우주에 끼쳐지고 영원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질서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십자가의 우주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화면에 있는 글씨를 읽어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죄인의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우주에서의 죄의 도말 또한 불가능하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영원히 죄를 추방하시고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발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사건으로 이해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교재는 던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교재는 던지고 있습니다. 교재는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늘과 사단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일어났었던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사탄의 패배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구속의 경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패배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이 뱀은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고 해서 죽게 되나요? 네,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더라도 머리는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뱀, 이 사단을 완전하게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주어지고 4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었던 것입니다. 부좌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란 글씨의 내용을 먼저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판가름 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아래 파란 글씨 이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를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사단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아직 승자와 패배가 결정됐다는 겁니까?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본인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사단은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죄짓고 넘어지게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만 있다면 사단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증명해 보이심으로써 사단은 이제 완전한 패배자의 운명이 결정되고 판가름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뱀의 머리가 상하여 완전히 죽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영원한 패배가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히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를 확정한 대쟁투 역사의 클라이맥스였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배한 그 사건을 가리켜서 클라이맥스였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늘에서부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완전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대역전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대쟁투 역사의 클라이맥스라고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패배가 완전히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이때 완전하게 단절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린 양의 피, 또 그를 이기었다, 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고? 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뭐해요? 화 있을진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왜 즐거워했습니까? 이 사실은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하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더라는 것이에요. 하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땅과 바다는 그렇다면 왜 화 있을진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제는 하늘에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땅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땅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일 텐데,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우주에 전쟁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었을 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사단은 이미 땅으로 쫓겨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시금 사단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늘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때에 완전히 끊겨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다음 시대소망 761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답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 존재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하늘과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뒤에 있는 파란 글씨를 또 보면은 또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늘의 존재들이 더 이상 사단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천사들은 추종을 하죠.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더 이상 사단과 악한 천사를 동정하지 않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에 이제 더 이상은 귀 기울이지 않고 혼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까지는 아직 사단은 가면을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진상이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전히 범죄한 입장이지만 여전히 동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십자가 이전의 상태였는데, 십자가 이후에는 그 조그마한 조그마한의 의혹, 일말의 동정의 고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참소를 해도, 사단이 이제 어떤 참소를 하더라도 하늘은 사단에 대해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됨으로써 그 죄의 진상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완전히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을 향한 하늘의 동정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서 벌어진 우주의 사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서 옹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가 온 우주 앞에 완전히 세워지고 완전히 옹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는 먼저 사단이 어떤 주장을 했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서 사단의 주장을 먼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주장했더라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한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도전해 왔는데요. 이러한 사단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 여기 기록된 사단의 주장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내용에 있었던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사단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한다. 네, 이 대쟁투 속에서 사탄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떻게 율법을 공격하는지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탄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사탄이 정하고 있는 전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형벌을 요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분명히 맞죠.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첫 번째 전제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므로 용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용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맞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두 번째 전제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좀 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에 보면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금 집중을 해서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 두 전제를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부분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라고 사단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에게 사망을 선고하는데 율법을 범한 자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의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구원해 주실 것이면은 이 율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사단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 둘 사이에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으며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사단은 죄인들을 보라고 가리키면서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법이 사단은 싫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이 죄를 범한 사단 자신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 율법을 폐지하고자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주신다면 본인도 살려주셔야 한다라고 사단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단의 주장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사단도 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주장이 언제 이후부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사건 이후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사건이. 네,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러한 사단의 주장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단의 주장은 십자가 이전까지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십자가를 배제한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망과 또 하나님의 용서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두 개가 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논법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이 옹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이 주장이 좀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네,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죄가 온 우주에서 영원히 끝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과시하여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단의 주장을 일소하고 온 우주에서 죄를 도말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법이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바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평화를 얻고 영원히 행복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 온 우주의 원칙,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모습이, 자아 희생의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반사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쟁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대쟁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 시대소망 761페이지는 아직 대쟁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네, 요약해보자면 아래에 있는 파란 글씨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주의 거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들과 사탄의 원칙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악의 본질 사이에 그 극명한 차이를 완전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여전히 대쟁투를 여전히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에게는 아직도 사탄의 원칙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회개할 기회, 사탄의 진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 여전히 대쟁투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세 번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섬길 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대쟁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섬길 자를 결정하게 되는 일, 이 일이 언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가 완전하게 두 무리로 나눠져서 자기가 섬길 자를 하나님이든 아니면 사탄, 짐승이든 선택하게 되는 일이 지구에 언제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까? 우리의 성경 예언 가운데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환란 가운데 이 사단이 사람의 계명 일요일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게 될 때, 그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 일요일을 택하여 따라 섬기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을 선택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될지, 완전하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는 사건이 이 짐승의 표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단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뒤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두 사이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충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 종결 부분을 보겠습니다. 대쟁투는 어떻게 끝마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세 단계의 대쟁투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장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와 용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용과의 싸움인데, 이 용 사단이 이 사단의 대리자가 여자를 핍박하는 사건이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가운데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출현하는 시점인데요. 계시록 12장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나는 시점은 대쟁투 역사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싸움 가운데에서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때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의 양상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마지막 싸움은 용과 남은 자손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고요. 두 번째,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나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율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이 싸움에서는 진리에다가 오류를 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에 오류를 섞는 방법으로 마지막 싸움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도주가 제시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기독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회 성경을 중심으로 진리가 있는데 사단의 오류가 심겨져 있는 진리,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싸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혼불멸설, 또 세례의식, 일요일 성수,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서 빠져나와야, 진리의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 싸움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대함을 의미한다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전쟁의 핵심적인 쟁점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묘사된 이 남은 자손의 순종이 이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대쟁투 양상이 전개되고 지구의 역사가, 이 대쟁투의 역사가 종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이 온 우주가 바라보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 등장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온 우주 앞에 주님의 계명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냥 내 힘으로 율법을 순종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이 우주적인 사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 남은 교회 속에서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게 되므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반응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감당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특권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대쟁투와 남은 자손의 출현, 우리가 이 다음 3과에서 이제 남은 자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될 건데요. 남은 자손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남은 자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손은, 이 교회는 대쟁투를 떠나서는 그 존재 이유를 찾기가 매우 힘든 신앙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의해서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전개되고 대쟁투는 7장이 내리게 되고 대쟁투는 마침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사단과 그 죄와 그 죄에 속한 자들을 모두 멸하심으로 인해서 대쟁투는 완전히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오해된 바 되고 훼손된 바 되었다가 이 땅으로 그 전쟁이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우주 앞에 주님의 사랑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어져서 마지막 대쟁투까지 이어져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순종과 삶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 앞에 다시금 주님의 율법이 증명되고 이 대쟁투가 종결되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전혀 오해함 없이 온전히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과 동시에 이제 온 우주에 다시는 죄가 번복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이 선포되는 자리에, 주님의 승리가 완전히 선언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들어올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2과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